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5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vet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킴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렘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성벽이 완성된 후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앞서서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는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이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 9장에서는 철저한 또 회개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그러한 이 성도들의 이 이름들을 거기서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2장에 와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며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건물 헌당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결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가를 선포하는 이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참된 이 우리 삶의 봉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27절에서 30절 보면은 이 성벽 이 헌당식을 위해서 거룩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면 정결함입니다.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봉헌의 핵심은 성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결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에서 우리들의 이 마음들, 마음의 정결함에서부터 또 삶의 정결함, 이 구별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이 사람들, 물건,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고 또 물건들 성구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의자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성구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모습으로 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구별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삽니다. 그러나 나가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예요. 이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며 또한 정결함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봉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31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성벽 위로 두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분문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해서 큰 무리가 성벽 위로 두 무리가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죠. 큰 찬양대를 또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해서 성벽 위를 이렇게 이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하죠. 여러분 그 모습은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전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가 이 성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자 했을 때 그 초반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 수많은 찬양대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위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것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대적의 조롱을 뒤엎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증거하는 행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의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때로 교회를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신앙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4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겁게 하셨으므로 남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즐거움을 누가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완성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쁨은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것이 찬양이 멀리 다른 곳까지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 저희들이 이곳 프라하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예배와 봉헌의 기쁨이 또 선교적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의 이 기능을 역할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너진 이 성벽들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 도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또 우리가 견지하고 오늘도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시는데, 우리 프라베델 공동체가 이 말씀과 이 예배, 찬양, 기도 아름답게 우리가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공동체 우리 성도 안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강동주 집사님도 이제 건강을 회복되시지만 더욱더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식을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이 조롱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렇게 견고하게 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수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이러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라베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이 부분들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된 이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조세술이 있고 세상에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아버지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에 있어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복되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직 부름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 있을 때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브라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프라하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큰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시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둥병자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각종 이 병들을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성도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라베델 교회가 이 프라하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